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항로라 그러죠. 비행기가 보면 아무 때나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길이 있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지나가지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바다도 배가 지나갈 수 있는 항로가 있습니다. 배가 지나가는 길이 있죠. 그래야 비행기나 배가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 또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나 결국에는 망하는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새로운 길이랍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는 거야.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로 가면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변두리의 길로 빙빙 돌아서 40년을 돌아가게 하셔요. 오늘 이 얘기들을 보면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바다를 건너는 길이 아니고 지중해 연안을 타서 쭉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이 애굽과 무역하면서 다녔던 카라반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변로라고 할 수 있죠. 이 길로 쭉 올라가면 빠르면 3일, 여자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빙 돌아가지고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빠르고 편한 길을 두고 잃어버리기 쉬운 광야길, 가도 도대체 방향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추적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걸어가는 길 없고요. 어쩌다 걸어가는 길 없고요.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길, 카라반의 길, 또 해변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들 유명한 가자 지구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자가 성경에서는 가사입니다. 가사.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가자 지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로부터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5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부족들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7 족속에 들지 않아요. 그들은 원래는 그리스 이 지중해 건너 그리스 크레타 섬을 지나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에요. 이주민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국가, 도시국가의 연합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고도로 발달된 도시국가, 즉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보니까 사회 문화적인 제도도 가지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리스의 막강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테네나 스파르타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해변도를 중심으로 장악하냐면 그 당시에 무역이 발달하는데 무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아라비아에서 넘어오면 애굽으로, 애굽에서 그리스,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이 다 어디냐면 바로 이쪽이에요. 요빠, 가사 이쪽이 다 그 해변 도시입니다. 항구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무역항이 발달하게 되고 이들이 삼각 딱 중심이에요. 그야말로 여기서 유럽으로도 가고 애굽으로도 가고 또 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야말로 이 가운데 삼각주에 끼어서 전 다른 나라들을 중개하는 무역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본토를 떠나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그 길로 가면 필연 이 가나안 사람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블레셋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블레셋을 정복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파해가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블레셋은 정복을 못해요. 언제 정복하냐면 결국에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게 될 때가 다윗 시대에 가서 블레셋을 이겨요. 그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버거운 존재라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못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하게 되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돌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자. 왜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애굽이 블레셋이 아무리 강대해도 애굽보다 강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 애굽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나요? 그런데 애굽을 이긴 이스라엘. 그런데 애굽을 이스라엘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벽돌 굽는 일, 성을 건축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정치, 문화, 사회, 경제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을 이겼습니까? 그들이 이 어려운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너가 가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술도 뻣뻣하고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까지 모세를 몰아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아이디어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나요? 예, 와 좋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랬나요?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라.
괜히 당신이 바로에게 가가 우리를 낳아달라 그랬다가 바로가 화를 내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니? 하지 말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을 무릎을 꿇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들을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져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출애굽은 6월절과 연결되고요.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지 않죠. 어린 양으로 오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출애굽이라고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마저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긴 싫은데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감사밖에 없죠.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 베풀어 주시고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데 문제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나 인도하시지만 거기에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고 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빨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목적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만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고 편한 길로 빨리 가면 되느냐? 아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하반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열 지어 나왔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난민들처럼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자기 먼저 살겠다고 보따리 하나 옮겨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하러 가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이 그저 자기만 한번 살아보려고 나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여서 애굽에서 개선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하면서 금과 은과 폐물을 바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달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피난민, 난민이 되어서 낙오자가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쫓겨나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줄 지어는 대열을 지었다는 말은 항과 호를 지었다는 거예요. 호를 열을 지어서 여러분 군대 가면 나중에 여러분 군대 갈 친구들이 있네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식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우 좌양우 줄부터 세워요. 그래서 열병식 하죠. 그러면 그 열병식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미사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군인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쪽 저쪽 어느 때 봐도 줄이 딱 맞아. 각이 딱 맞고요. 줄을 지어 나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민이 아니라 군대로 나갔다.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인가요? 줄을 지었지만 그들은 아직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군대처럼 애굽에서 이겨 나와서 사기는 충천하고 보문은 당당하고 무슨 일이든 다 해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 앞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산, 큰 적을 만나면 그들은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말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편한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넓은 길,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좋은 로맨틱한 장미꽃 길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 십자가의 길이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골고다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광야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꿈꾸냐면 좋은 길, 편한 길, 잘 되는 길,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길로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돼요. 좋은 길로 가면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생기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우리는 자기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로 가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길로 가야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부자가 되었어요. 그 길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애굽과 에서와 함께 이렇게 화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자기가 가야 할 땅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에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죠.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드디어 이제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자, 가만히 보면 야곱이 원래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정착한 이유가 뭡니까? 세겜에는 물이 있어요. 세겜에는 풀이 있고요. 세겜에는 살만한 동네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 살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야곱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수많은 양과 소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다가 큰 부자가 돼서 함께 할 수 있는데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롯, 네 어디로 갈래? 이렇게 물으니까 롯이 이렇게 얘기하는, 풀과 물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러면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반대쪽은 어디냐? 요단 서쪽은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 건너편은요 광야예요. 거기는 사막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네가 이 좋은 쪽으로 가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보는 거 내가 너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사막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양과 소를 먹이는데 자연 환경에 의지해서 양과 소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길은 광야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길은 세상적으로 무언가 보장해주는 길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아멘, 사막에서도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길이 인간적인 소망이나 인간적인 기대나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을 때 대책 없이 몰아넣지 않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누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돌짝밭이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날마다 허물판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가장 은혜의 시간들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실 때는 다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가요. 그야말로 블레셋만 봐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뒤에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도리어 저들이 마음이 높고 저들이 정신이 없어 다 도망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엘리야가 갑자기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로 만드셔요. 그래서 그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이 많은 땅에
불로 응답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록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돌파할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고 나면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힘듦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도가 아니에요. 인생도요, 속도가 아니고 꾸준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 공통어가 빨리빨리예요. 어디든지 통해요. 가서 빨리빨리. 그만큼 급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빨리빨리, 하나님의 능력도 빨리빨리, 하나님의 일이 빨리빨리 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천만의 말씀. 세상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시험 쳐서 100점 먹으면 100점 인생, 빵점 먹으면 빵점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험 잘 쳐가지고 서울도 법대 나오고 22살, 23살에 검사되고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출세의 길을 달렸지만 지금 비리의 은상이 되어서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걸 두고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많이 가지고 많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한 베드로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한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은 바울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칼로, 톱으로 그냥 잘림을 당해 죽었던 이사야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고 다윗처럼 왕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보면 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의 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 그들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스피드 있게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가느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옆길로 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목적지에 이끄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죠. 한 고비를 넘기면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고비가 찾아오고 또 고비가 찾아오고 이 산을 넘으면 또 저 산이 찾아오고 늘 힘들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믿음 가졌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느냐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광야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광야길을 힘들고 어려워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지. 이 길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 광야의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면 이 광야에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받으신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 19절 말씀. 하나님은 유골을 어디에 장사하고 어떻게 장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골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을 때 나를 여기다 장사 지내지 말고 어디다 가요?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 장사를 가나안 땅에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죽고 나면 권력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다가 장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아마 고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져가 거기다가 장사 지내다오라고 창세기 50장에 유언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왜 가나안 땅이 우리 땅, 애굽 땅이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 훨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나일강 유역은 그 당시 세계 3대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고요. 그야말로 범람할 때 거기에서 나는 2모작, 3모작도 가능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도 거기는 마르지 않는 창고와 같이,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고대에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왜 가나안 땅은 척박하게 이루어져 있는 땅이죠. 거기는 수시로 가뭄이 들고요. 수시로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왜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야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중요한 거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기시니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감정으로 느껴요. 필링. 감정으로 느껴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아시죠? 감정은 날마다 변해요. 인간은 갈대라. 인간이 갈대라. 여자는 갈대라. 늘 바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리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날이 맑으면 기분이 쨍했다가 조금만 흐려지면 기분이 흐려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무너지고 내가 슬픔이 찾아오고 내 안에 감정이 다운될 때는 그야말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에 의지하면 넘어져요. 여러분 보십시다.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예요. 날마다 만나를 주시죠. 근데 그 만나도 매일 만나요. 매일.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매일 만나 한번 드셔보실래요? 김치찌개가 아무리 맛있어서 매일 김치찌개 한번 드셔봐. 메추라기? 고기를 달라니까 메추라기를 주네. 여러분 우리가 메추라기 한번 드셔보. 메추라기가 먹을 게 있나요? 먹을 것도 없어요. 참새보다 좀 크겠지. 닭
짜장도 여러분 매일 한번 드셔보실래요? 여러분 날이 꿀꿀할 때는 우리가 한 번씩 야 짜장면이라도 먹으러 갈까? 뭐 이래야 되는데 40년 동안 갈 데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는 보는 광경은 늘 똑같아요. 돌짝밖에 안 보여요. 그 길이 그 길 같고 그 길이 그 길 같은 길이 40년이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꿀꿀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이상할까요? 그럴 때마다 다운되면 광야 40년 못 버텨요. 그렇겠죠? 그런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시천각이에요.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면 우리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리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고. 전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몰랐을 때겠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스승님이 뭐라 그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지 않냐. 그 말이 생각나서 맞아 주님이 그 말씀 하셨지. 그리고는 보니까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신 줄 알고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지 않고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돼요.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경험이나 감정적인 것 어쩌면 한두 번이지만 정말 중요하게 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했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무슨 경험을 했고 너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빼거나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아침마다 변하고 우리의 경험은 내 생각마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감정? 날마다 충만, 날마다 기분 좋은 것, 날마다 성령 안에서 부흥 뜬 것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면 좋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체험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내게 어떤 필링, 강력한 어떤 느낌 없어도 괜찮아요.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기에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감정 위에 세운 믿음은 감정이 다운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경험 위에 세운 믿음은 경험이 없어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은 말씀을 변하지 않아요. 그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의 생활, 오늘 우리가 지난하고 힘든 이 믿음의 생활을, 이 믿음의 여정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않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러니까 우리가 이러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뻑 나오고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없으시고 밤에는 이제 불 기둥이 확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카라반들을 얘기했어요. 카라반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낮에도 길을 걸어가지만 밤에도 길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낮엔 뜨겁지만 밤은요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야 돼요. 그러면 카라반들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냐면 일렬로 쭉 서서 걸어가요. 여러분 사막을 가만히 보시면 사막에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아무 데나 안 가요. 한 줄로 쭉 길 따라가요. 그럼 맨 앞에 선두에 선 사람이 뭐 하냐면 큰 나무의 짠대에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깡통 같은 게 있어요. 깡통, 그 당시 깡통이 없었겠죠. 깡통 같은 이런 큰 얼기설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숯불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타는 걸 넣으면 그게 낮에 볼 때는 뭐로 보이겠어요? 연기로 보입니다. 뒤에서 보면 그 연기를 보면서 계속 그 길을 따라가요. 앞선 사람을 보고 따라가겠지만 혹시 낙오가 되더라도 그 연기를 보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끄지 않습니다. 계속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연기를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불만 보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셔키나라고 그래요. 셔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름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빛이 나요. 낮에는 구름만 보입니다. 밤에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이다, 구름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가면 이게 불구름기둥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뭉쳐져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리더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맨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리더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걸어가시는데 그 옛날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오늘날은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말하는 낮에나 밤에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낮에나 밤에나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24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광야길, 이 지난하고 힘든 어려운 광야길을 우리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못 견뎠어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늘 확인하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묻잖아요. 여보 날 사랑하는 거 맞지? 늘 부인들이 물어. 안 물어요? 꼭 말로 해야 되냐? 남편들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 해야 알아들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날 인도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왜 너는 나를 모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있나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험한 산이 있나요? 우리 주님이 나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여정은 성령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가운데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라.